안녕하십니까?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너무 맛있게 하셔서 그런지, 그래도 이제 해독식을 하시고, 과일식을 하시는 분들은 몸이 아주 빨리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한 일주일, 열흘씩 이렇게 해독식을 안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영양 상태만 조금 좋아지고 별다른 차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해독식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좀 해독식 더 사실 오시자마자 해독식을 하라고 하기가 좀 해서 그런데 들어오시자마자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바로 해독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성전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캐나다에서 좀 우리 자매님, 또 그 다음에 어제 들어오신 우리 손석규 선생님, 김경란 사모님, 잠깐 세 분 일어나시죠. 우리 세 분을 환영하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함께 되셔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시고 이제 요즘에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참 힘이 나고 기쁩니다. 그것은 이제 어제도 세 팀이 상담을 하러 오셨죠. 근데 이제 하늘마을 프로그램을 가져가시고 실천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지더라 이런 이제 소식들을 가지고 와서 제가 참 기뻤는데 우리 손 선생님하고 우리 김경남 사모님은 이제 여기 와서 얼마 전에 저하고 상담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셨는데 어떻게 좋아지셨습니까? 한번 얘기 한번 잠깐 해주세요. 너무 조리 있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여기 나와서 말씀을 하셨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잘 안 들어가니까 제가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이제 침샘암으로 시작을 해서 방사선을 36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방사선을 하면서 이제 이 목 부분이 색깔이 까맣게 변질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피부 변색도 가져오고 최근에는 이제 기침이 너무 심하고 가래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이제 하늘마을에 와서 상담을 하고 또 저희가 드리는 프로그램을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하늘마을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그런 스타일로 이제 식생활을 하고 또 이제 천연 그 식품들을 같이 병행해서 드시다 보니까 15일 만에 이제 뭐 기침도 안 나오고 가래도 멈추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셔서 하늘마을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 유혹이 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좋아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근데 어제는 또 우리가 아침에 또 강릉에서 한 문자를 받았는데 그 무슨 문자였습니까? 어제 아침에 뭐 강릉에서 어떤 문자 받았다고 굉장히 좋아하던데 무슨 문자였어요? 잠깐 얘기해 주세요. 예. 어제 이제 또 강릉에서 어떤 분이 이제 하늘마을에서 상담을 하고 가서 이제 하늘마을에서 짜드리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 폐암 환자이시고 또 기침이 아주 심했는데 근데 지금 아주 너무 좋아지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문자가 아침부터 이제 꼭두 새벽부터 이제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나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병원에 갔더니 이제 암이 한 4, 5cm가 되고 그다음에 림프절에도 이제 전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군데를 찾다가 이제 저희가 하는 그 유방암 자연치유 따라하기 그걸 보신 다음에 집에서 해독식을 6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도 하고 과일식도 하고 이제 하늘마을 스타일로 했더니 이 암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다시 방문 와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여기 이제 하늘마을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을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워서 이제 가셨는데 근데 이제 이분 보니까 너무 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혈액의 상태도 굉장히 맑아지고, 또 지금 몸의 상태는 제가 이 정도면 자연치유하면 충분히 되겠다라고 할 만큼 좋아진 상태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번에 상태를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소화기가 상당히 원래 어릴 때부터 안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님한테, 집에서 자연치유 혼자 갔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와서 한 달이라도 꼭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 건강 동영상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열심히 하시고 좋아지시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좋아졌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완전히 체질이 바뀌고, 그 체질이 바뀌는 데는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 좋아진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치유도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또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유방암인데 타모시펜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호르몬 억제제를 한국은 10년 동안 복용을 하게 해요. 유방암 진단을 이렇게 받는 많은 분들이 타모시펜을 이제 드시는데, 저희가 이거를 드셔라, 드시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치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경험상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요. 심각 단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이분은 아직 결정도 확실하지도 않고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불과 한 일주일 만에 이제 이분이 어제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셨는데 이분이 몸이 일주일 전보다 모든 게 더 좋아졌어요.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이게 혈액순환도 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 하늘마을에서 프로그램을 가져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좋아졌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날 가가지고, 그날부로 타모시펜을 안 먹었대요. 그거 끊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과일식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밥은 먹기는 먹었는데, 아주 절제했대요. 근데 이분은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주일 만에 모든 상태가 다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분이 이제 들어오십니다. 이분이 좀 운이 좋았어요. 이번에 우리가 저 밑에 이제 방도 새로 얻고 새로 임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조금 몇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티오가 생겨가지고 이제 오늘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잠깐 경험했지만, 나도 치유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잠시 드리는 것은, 요즘에 이제 저희 건강 강의를 듣다가, 근데 이제 건강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궁금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어제 오신 분이 제가 원장님 말씀 여러 번 듣고 지금 사모님 말씀도 듣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설교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십니까? 기독교적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도 좀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제가 아주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많이 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분들 때문에 제가 힘이 납니다. 어제 오신 분 6일 동안 해독식 하시고 하셨던 그 사모님 남편이 이제 성악을 전공하시고 이게 라이브 가수예요. 통기타를 연주하시고. 그런데 나중에 오시면 여기서 음악회 한번 해주시겠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소식들 들으면서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힘이 드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소식들이 저희의 피로를 씻어주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죄를 승리할 수 있는가?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우리 방서방이 와서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건강 전도회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지도자하고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영수야, 할머니가 요즘에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다. 그러니 돈을 20원을 줄 테니까 오늘 가서 파스를 사와라. 근데 파스는 물파스가 있고 붙이는 파스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붙이는 파스는 효과가 별로 없고 바르는 파스가 효과가 좋으니까 바르는 파스를 사오거라. 그래서 이제 한 두어 번씩이나 강조하는 할머니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드디어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하굣길에 꼭 그 교문 앞에 이렇게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이제 학교 끝나고 올 때는 배가 출출하고 하니까 거기 지나갈 때는 꼭 이렇게 침이 흘러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면 뭐 빵도 있고 사탕도 있고 뭐 과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20원을 가지고 그 할머니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물파스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0원이래. 딱 맞아요. 돈이 남는 돈이 없어요. 빵을 하나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할머니 말이 생각이 나서 그럼 붙이는 파스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5원이래. 그리고 이 빵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5원이래. 그 계산상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할머니가 여러 번 당부를 한 말씀이 생각이 났지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장발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5원을 도적질해서 빵을 사 먹고 그 빵을 먹으면서 이제 마음속에 갈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묘면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가만히 오면서 이제 1시간 이상을 걸어오는 그런 길인데 궁리를 하다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할머니 파스를 사러 갔더니 이 바르는 파스가 없고 붙이는 파스가 없어서 붙이는 파스를 샀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정말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천연더스럽게 거짓말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잘 안 넘어가고 그러면 그 붙이는 파스가 얼마다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15원이다 그러면 5원은 어디 갔느냐 이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은폐하기 위해서 이게 20원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5원을 빵을 사 먹었다는 걸 짐작을 하고 자꾸 추궁을 하지만 저는 끝까지 뻔뻔스럽게 우기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이제 군대 가서 훈련을 하고 이제 고향 생각나고 그런데 옛날 할머니 생각도 나고 엄마 생각도 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죄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왜 할머니를 속이고 그 5원을 빵을 사 먹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너무너무 그 생각이 괴롭고 죄스러워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친 것이 미안해서 지금도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엄마가 아이들한테 오늘은 그 초콜릿 사 먹지 말아라. 오늘은 아이스크림 사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야, 너는 오늘 죄를 승리할 수 없어. 너는 오늘 또 꼭 사 먹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사 먹지 말아야 되지만 내 마음속에 유흥이 올 때는 그냥 사 먹어라. 이렇게 교육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꼭 사 먹지 말아라. 엄마 말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어떠한 부모도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 유혹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너는 죄를 승리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아주 깊은 부분이지만 최대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서를 펴겠습니다. 욥기서. 자, 욥기서 구약성경 762쪽입니다. 욥기서. 자, 욥기서 1장 1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이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욥기서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쓰여진 절이 욥기서 1장 1절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는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쓰여진 구절은 뭐냐면 이 땅에 이 죄악 세상에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죄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이기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죠. 근데 아마도 그 모세가 이것들을 기록하기 전에 이 세상의 죄악의 역사가 왜 이렇게 길게 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역사를 끝내지 아니하시는가? 이 대쟁투의 사단과 하나님과의 그 대쟁투의 이슈가 무엇인가? 그 대쟁투의 논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논점이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런 얘기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겠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는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죄를 이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믿음으로 죄를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욥은 여기 이 본문의 1장의 말씀은 참 재산도 많고 그 다음에 스라의 아들, 딸 10이나 두고 사는 그런 부자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덕에 축복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그 자녀들의 생일날이 되면 이렇게 또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잔치를 벌인 다음에 혹시 그런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혹시라도 마음으로 범죄하였을까 하여서 그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면 꼭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했던 번제를 드리고 했던 사람이더라. 그래서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그냥 닥치는 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려고 애쓰고 죄짓지 않으려고 경계하면서 살아간 그런 사람.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악에서 떠나서 사는 것이 가능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1장 6절부터 매우 진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하루는 이제 하늘에서 이제 흩어져 있는 위성에서 살고 있는 저 다른 별에서 살고 있는 그 대표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우주의 총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 정부에서 우주 세계의 대표자들이 다 거기 참여하는 그런 그 대회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온 자들을 이렇게 둘러보실 때 거기에 초대받지 않은 한 사람이 왔는데 지구의 대표자로 사단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다가, 사단아, 내가 여기가 올 자리가 아닌데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하는 얘기가, 제가 온 땅에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통치하다가 내가 이 땅의 주인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여기 올 자리가 아닌데 이 지구에는 말이야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을 순종하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욥을 내가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니라. 그러니까 욥이 있는 동안에는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단을 순종하면은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죄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단이 자기가 대표자로 하늘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얘기를 하니까 이 사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욥의 이 주변에 널려 있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산울로 두르시고 보호하시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축복을 다 가져가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온 우주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얘기가 뭐냐? 온 우주에 배심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죄는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은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난폭한 통치자라 이 말이에요. 지킬 수 없는 법을 세워놓고 그걸 지키라 하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합당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내 말을 듣는 내가 이 세상의 대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러면 욥의 축복을 다 거두어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의혹들이 우주 안에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승리를 하시는데, 여기 이제 그 승리를 하실 때 1장 12절에 보면 그 욥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지만 그런데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이 그 허락을 받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이야기는 이 사단이 욥을 아주 온갖 것을 다 고발해서 시험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하루는 그 욥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 마지의 집에서, 마티형의 집에서 이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종이 욥에게 달려옵니다. 아니, 그 스밧 사람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이렇게 밭에서 그 소의 풀을 뜯기고 또 그 옆에서 나귀도 풀을 먹고 있는데, 그런데 이 스밧 사람들이 그것을 다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이고 나만 홀로 피하여 도망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보고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달려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해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저만 도망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려오게 하면서 마치 그 재앙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처럼 가장을 해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지금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새 떼에 지어서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 약대들에게 달려들어서 그 낙타들을 다 빼앗고 그 다음에 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만 살아서 도망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맞춰지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번에는 너무나 엄청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탱이의 집에서 이렇게 식물을 먹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근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집에 기둥을 쳐가지고, 그래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속에 있던 아들들이 다 무너지고 죽고, 그 아들들이 다 죽고 저만 살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욥이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욥은 어떻게 했냐면,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 심지어는 그 아들들까지 다 하루아침에 이 사단이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처럼 그렇게 가장을 했어요. 그런 엄청난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원래 올 때 빨개 벗고 왔으니 빨개 벗고 가도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런 욥의 신앙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오는 그 많은 시험들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실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시죠.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사실 이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일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유혹하죠. 그래서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은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그죠? 테스트. 사단이 주는 건 템테이션이에요. 그건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해서 죄지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신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참되십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 장자들의 총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사단이 또 포기하지 않고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단을 보고 너 어째 왔냐? 너기 올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도 뻔뻔스럽게 하는 얘기가 제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통치하다가 왔습니다.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욥을 보았느냐? 네가 까다고 없이 나를 격동해서 그렇게 욥을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리석게 나를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는 걸 네가 봤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사단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까?
이번에 한 가지 더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몸뚱이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시험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몸을 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뀌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러분 사람이 받는 시험 가운데 큰 시험은 그 외모에 관한 시험인 것 같아요. 우리 얼굴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살가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참 사람 타격을 많이 받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뭐 많이 합니까? 네? 성형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제 상담하러 오시면은 한 30대, 40대 같은데 나이를 얘기해보면 막 60이래요. 60인데 뭐 한 30대, 40대 같은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게 다 뜯어 고쳐서 저렇게 얼굴이 젊어 보이는구나. 근데 얼굴은 너무 젊어 보이는데 몸은 암에 걸려 있어요. 너무너무 안 좋은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사단이 이제 그런 인간의 약점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가지고 한번 쳐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뼈와 살을 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근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품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우주의 모든 배심원들이 인정하는 그 소송에서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그게 온전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왜 이 죄악의 역사가 이렇게 길게 가고 있냐면 이런 문제. 하나님은 이 우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욥이 이제 그렇게 사단이 와가지고 욥을 막 그냥 한 군데도 남기지 않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욥이 이제 무슨 용 같은 이런 종기재앙 이런 걸로 사단이 치니까 어떻게 가려운지 기왓장으로 제위에 앉아서 그걸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까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그래도 당신이 순전함을 지켜?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이 얘기가 누구에게서 나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서. 그래도 네가 온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당신은 죄를 이겨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온전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욥처럼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연구에 들어갈 때 참 저는 여기 그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이야기를 제가 읽을 때 참 감동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6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자,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너무 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2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순전한 자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 명령하는 대로 다 행하는 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구약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싹둑 잘라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여기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야,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의인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참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희귀한 그 시대에 참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때에 이 두 사람이 의롭게 삶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대로 살아가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제가 추구해야 될 신앙, 제가 이 강단에서 가르쳐야 될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네. 욥이 그렇게 자기 아내가 자기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해서 넷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시험하고 욥을 조롱하고 네가 그래도 완전해? 네가 그래도 의인이야? 네가 다 그렇게 된 것은 죄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죄 없이 너를 칠 리가 있어? 하면서 욥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기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어떤 도발적인 하나님 앞에 태도를 지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과 보혈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거 우리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말씀과 이 욥기서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성경적으로 몇 개 찾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하고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게 이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아무리 다 용서해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또 처벌을 해야 돼요. 율법이 살아있는 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을 입고도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애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루셔야 할 예수님의 모본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시험 후에 가능한 인생이었고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의 앞길에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그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시작.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좀 전에 보니까 사단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늘 장자들의 총회 이 지구상의 대피로 올라갔는데 그게 언제까지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공식적인 사단이 이 세상의 대표자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사단이 빼앗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이 세상은 이 지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이게 헬라어도 코스모스이고 영어도 코스모스예요. 이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 죄를 범한 세상은 없어요. 이 세계는 흠없는 세계, 우주는. 근데 이 세상만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 우주로부터 죄를 추방하고 사단을 추방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주로부터 사단의 추방을 영원히 사단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짓는 사건이었는데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 죄 없는 세계들까지도 사단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오고 선동해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케 하는 모든 의구심으로부터 이 세상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추방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정부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18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네.
쫓겨나는데 아주 그냥 하늘에서 사단을 쫓아낼 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사단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아주 번개처럼 쫓겨나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장본인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누구도 죄를 지었고 누구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했어요. 제가 이제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끔 두렵고 너무너무 송구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단의 참소가 느껴질 때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아무개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렇게 복음을 많이 알고 있는 이영수 원장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단이 참소하는 게 들려요. 예. 제 양심에서 호소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 제가 참 괴로울 때가 많았어요. 아니,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저런 사람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슬픈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 복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를 저는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죄 없는 욥도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게 사단의 참새 정신이에요. 뭐 우리 스가랴서 3장에도 그 사단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여호수아 우편에서 참소하고 있잖아요. 참소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참소의 그런 장면들을 보면 사단이 계속 우리의 죄를 하늘로 가져가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치유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참소하던 사단이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늘 법정에 올라가서 하늘 이 세상에 우주에 있는 그 배심원들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했던 그런 그 역사가 그 사단이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죄 없는 그분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을 보면서 온 우주가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 요한계시록 12장, 신약성경 411쪽.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10절,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때 하늘의 천사들의 이 우주의 거민들이 큰 승리의 함성이 울렸는데 그 승리의 함성이 뭐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럴 때에 사단이 그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동시에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죄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나버렸어요. 율법은 세우시고 공의는 세우시고 그 죄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으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단에게 미혹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어요. 죄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능력이 또 뭐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생애의 능력, 그런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도다 그랬는데, 이루었도다 이 원어는 뭐냐면 게노마이. 게노마이는 무슨 뜻이 있냐면 발생하다, 일으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능력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권세가 새롭게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애를 살 수 있는 그 구원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능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단은 하늘로부터 쫓겨났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단이 어디로 쫓겨났어요? 지구로 쫓겨났는데, 근데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단은 이 땅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 쫓겨났어요? 쫓겨나지 못했어요? 쫓겨나지 못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사단을 자꾸 자기 마음에 죄를 자꾸 품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사단을 쫓아낼 거냐면, 자, 여기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사단의 더 큰 위기가 발생이 되는데 하늘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주의 거민들을 미혹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시험하는 일이 남아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단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버릴지라도 욥이 그 죽음에 버금가는 시험을 받을지라도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생명을 던질지라도 자기 목숨을 던질지라도 죽기까지도 사단을 대적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사단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은 이 세상에서도 쫓겨나기 때문에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못 남고 그 시기가 점점 임박해 옴을 느끼면서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기감을 느끼면서 분노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냐면 자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보니까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가 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사단을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 말에는 능력이 있고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고 그 보혈의 피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죄를 이기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정말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하고 우리가 지금은 병 가운데 있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섭리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그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그 요한이 참 복음에 충성하다가 그가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 그 신앙을 버릴 거를 권고를 했지만 그 끝까지 순수한 신앙을 지키니까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요한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요한이 안 죽으니까 거기서 꺼내어서 저 에게에 있는 그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 반모섬에서 이 요한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거하던 것을 이렇게 회상하고 그 반모섬에 있을 때 어느 날 주의 날에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뒤를 돌아다볼 때 거기 이제 7 교회를 상징하는 금 촛대가 있었고 거기 주님께서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주님의 발이 마치 풀무에 단련한 용광로 같았어요. 왜 그런가? 그 시대는 성도들이 고난받는 시대, 순교의 시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각 교회를 돌보시면서 각 영혼들을 돌보시면서 그들의 고난 속에 그들의 아픔 속에 동참하시면서 그들의 슬픔 속에 동참하시면서 주님이 그 고난의 풀무 속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은 그 고난의 풀무 속에서 단련한 풀무에 단련한 용광로와 같은 그런 발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 우리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보였는데 그 풀무불 속에 예수님이 함께 들어오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우리가 시험당할 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함께 나누시고 우리의 답답한 심령에 동참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길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또 이 우주를 말씀으로 붙들고 이 지구를 붙드시고 저 태양을 돌게 하시고 지구를 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도록 붙드시고 이 우주가 다 소리 높여 외칠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고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도 그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하늘에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하늘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오늘 이 성경에서 이토록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사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단을 쫓아내시는 일을 이제 이루었고 사단의 운명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사단을 추방할 때 사단은 이제 영원히 이 우주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께 능력을 주셔서 그 사단을 내쫓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내어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단을 내쫓는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도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일지라도 주님의 자녀들 하나하나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시며 아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또 탄원하시며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을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몸소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채울하시면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쫓겨난 사단,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된 사단을 마지막으로 쫓아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선한 사람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병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에 고통이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 능력을 드러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시여, 참으로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과 탈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부터 죄로부터 탈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들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인쳐지게 하시고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지도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